오늘 12월 첫날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신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대로 다 응답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날마다 간증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39장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요, 1절로 26절까지 거룩한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편리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옷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거룩한 대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예복을 입으시고 주의 뜻대로 거룩한 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한마디로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을 좋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러 나오신 주의 종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거룩한 생활을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거룩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 천대까지 복받는 신앙의 가문을 위해서 거룩의 모범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화려해 보여요. 근데 이 외적인 화려함에만 머무지 말고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요, 상당히 외적으로는 화려한 보석도 다 달리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근데 그 화려한 것으로만 그냥 화려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 달린 것에 혹은 보석이라든지 혹은 실이라든지 그 옷의 이 천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의미가 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생활에 어떤 부분에 거룩해야 될 것인가,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생활 가운데도 어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작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여기 실오락이 하나라도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에게는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옷을 아주 그럴싸하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7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했다 하는 것이죠.
그걸 아주 깊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첫째 조건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순결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하고 순결한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겠어요. 그리고 성도의 옷은요, 거룩한 예복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터에 갈 때 옷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어디 또 운동장에 갈 때, 운동복을 갈 때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반드시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복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복. 내 마음 가운데 교회 갈 때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있었는데 잔뜩 그것만 짊어지고 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거룩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면서 교회에 나와셔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나갈 때 성경책을 딱 듣는 순간에서 성경책을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 그랬느냐? 그럼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대제사장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단 말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개하고 말이죠,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순결하고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 그랬는데 에봇 밑에 받쳐 있는 긴 겉옷을 말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에 대한 옷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에봇 밑에 받쳐 있는 긴 겉옷, 에봇에 딸린 도포로 또 다른 번역에서는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청색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 청색은 하늘색, 청색 실로 짠 에봇 받침 긴 옷은요, 대제사장이 하늘로부터 사명을 부어받은 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사람은요,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일할 때 보니까 마지못해 일한다고, 풀칠하려고 죽지 못해 일한다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빗자루질로 쓸어가면서 그런 사명감 가지고서 내가 지구를 한 귀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말이지, 다른 사람이 시키니까 풀칠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지구의 구덩이를 하나씩 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하고 이 가치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맡겨주셔가지고 머리를 잘 이렇게 하는 미장원에서 미용실 하시는 분 가운데 보면, 어떤 분은요, 믿음으로 아주 그냥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가지고 내가 억지로 그냥 내가 끌려 나와서 지금 억지로 한다, 이런 사람하고요, 이게 생각의 가치가, 영적인 가치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만드신 분의 은혜를 무엇인가 알고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또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갑옷깃같이 깃을 짰다 그랬어요. 그것은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고, 24절로 26절까지 내용 가운데 석류를 수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석류 사이에 달되 돌아가며 달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석류는요, 풍요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마다 아름다운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순결하게 쓰셔서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열매를, 많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방울 소리를, 여기서 방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즉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조심한 그런 행동을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나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코랑되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직면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적으로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실 때 내 생각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또 내 입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말을 하게 하시고 말이죠. 또 보는 것도 거룩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거룩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7절로부터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에봇은 거룩한 자로서의 영광인데 거룩한 패를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순금으로, 이 순금은 청결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직의 거룩한 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순금으로
마치 도장을 찍은 것 같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의 성결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새겼다 했어요. 여호와의 성결. 그건 대제사장의 그 예복을 잘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한 패를 가슴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거룩한 패는요 금으로 여호와의 성결이다 이렇게 그냥 탁 아주 그냥 도장을 찍어가지고 각인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인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것도 순금으로 아주 순한 아주 정결한 금으로 그냥 거기다가 패를 탁 붙여줘가지고 여호와의 성결이요. 하나님께 인친자들을 마귀가 전혀 손대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가는 곳곳마다 이 마귀가 두려워 떠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패,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가슴에다가 딱 그냥 이 순금으로 대제사장의 패를 탁탁 거룩한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패를 갖다가 다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에 내 가슴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순금으로 된 그런 이 패를 탁 붙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나를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마친 다음에 32절로부터 보면은요 모세가 축복했어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과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받침들과 이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전부 이렇게 쭉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했다는 것이죠. 열심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회막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그들이 열심으로 일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온전하게 일했고 또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면요. 모세에게 다 가져왔는데 충성스럽게 일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월심을 다해서 완전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잘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43절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만든 사람들에게 다 축복하며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순결한 생활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의한 그런 복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늘 살아가시는 거룩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강종필 권사님, 정상기 권사님, 이인종 권사님, 김현순 권사님, 지영민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강우 권사님, 지민선 집사님, 이상학 성도님, 송순영 성도님, 강원철 성도님, 병하나영 성도님,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로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김혜연 집사님 아들인 둘째 아들인 신희한 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오늘 시간 안수 기도할 텐데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자리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